아, 로마의 핍박 가운데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 가운데에서 교회가 세워졌죠. 그런데 그 교회가 로마의 공인을 받으면서 급속하게 타락을 하게 되고 정권과 결탁을 하게 되고 부를 쌓게 되고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고 또 로마의 황제의 권한을 넘어서서 교황이 로마의 황제 위에서 황제를 좌지우지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캐톨릭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개혁, 리폼입니다.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교회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다시 새롭게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청량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평생에 한번 교회를 지어봤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교회를 지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책 저 책 사서 보고 뭐 인터넷도 뒤져보고 그랬더니 그 교회를 짓기 위한 원칙이 나오더라고요. 적어도 아주 큰 원칙으로 3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설계가 중요하다. 설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건축의 기술을 가진 기술자라도 절대로 좋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져도 설계대로만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가장 중요하다. 설계하는데 돈 아끼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린 설계를 참 싸게 했다. 그거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설계를 아주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설계사무소에 그 설계를 하고 감리를 맡겼는데 서울을 4번 5번을 왔다 갔다 올라갔다 오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전화로 또 이메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주고받으면서 설계만 6개월이 걸렸어요. 교회 짓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설계만 6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설계도를 받아봤는데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절대로 아는 사람한테 공사 맡기지 말아라. 아는 사람한테 공사 맡기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사이가 갈라진다. 교회 안에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건축을 맡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도 말도 못하고 속으로 곰고 썩는 일들이 많게 되죠. 그리고 교회 재정에 건축 재정의 70% 이상이 준비되었을 때에 건축을 시작하라. 믿음으로 건축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도 그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믿음이 있다면 왜 70%를 못 채우겠습니까? 채우고 하는 것도 믿음인데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무것도 없이 참으로 믿음만 가지고 시작했다가 재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손을 벌리게 되고 뭐 물건을 팔아가지고 건축 헌금을 대려고 이 교회 저 교회 물건 가지고 목사님이 떠돌이 장사하듯이 그렇게 가가지고 설교 한번 하고 물건 팔고 그렇게 해서 재정을 채우는 일도 참 많이 보았는데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기가 조금 밖으로 나갔습니다. 옆으로 나갔습니다만은 다시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청량입니다. 기초 그 설계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2가지 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는 성전 교회입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교회는 뭐냐 하면 성전 바깥 마당입니다. 마당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당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살아요. 밭의 주인이 알곡을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일꾼들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냥 내어버려 두라. 추수 때까지 내어버려 두라. 추수 때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죠.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갈라지는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버리시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은 택하시고 가인은 버리셨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시는 일들이 있게 되고요. 또 내려오면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유대인 이스라엘 가운데에 타락하고 부패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입니다. 사마리아를 버리시고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리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살아난 유대인들이지만 그러나 그 남유다마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버림받고 이방인들이 택함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고요. 또 그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로마의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캐톨릭이라고 하는 거대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그 교회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캐톨릭을 버리고 그 가운데 몇몇을 구원해내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는 캐톨릭을 버리고 쓸만한 거 골라서 쓸만한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골라내고 캐톨릭을 버리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개신교가 세워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이 개신교도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모습이고 이 가운데 쓸만한 사람들 몇몇, 진실로 믿음 있는 사람들 몇몇을 골라내고 하나님께서 이 개신교를 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기도 해요. 성전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 측량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세우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이죠.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 타락하고 부패한 가운데에서도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쓸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다시 무너진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를 진행시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드리는 게 아니라 의무적이에요. 습관적이에요.
그냥 보이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 왔습니다. 눈도장 찍으러 오는 거고, 제사장에게 눈도장 찍으러 오는 거고, 장로들에게 눈도장 찍으러 오는 거고. 오늘날 교회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예배,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정말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또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참으로 마지못해 나오고 습관적으로 나오고 또 직분을 받았으니까 나오고 남들 눈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누구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체크하니까 그러니까 나와서 교인들 얼굴만 보고 목사님 얼굴만 보고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주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신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사람 만나서 사람 얼굴 보고 사람에게 눈도장 찍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냥 둔다는 말, 그냥 둔다는 말이 그 던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던지다라는 말 말고 성경에 자주 쓰였던 표현이 있는데요. 내쫓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을 때도 요 그냥 두라라고 여기는 표현을 했지만은요. 이 그냥 두라라고 하는 말 바로 이것이 귀신을 내어쫓을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명하여 귀신을 내어쫓으시되 뭐 이렇게 내어쫓을 때 쓰신 말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과 매매하는 자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내어쫓으시고 그때의 그 단어가 바로 이 그냥 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신 교회,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시 택하시고 새로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경 쓰지 않고 내어버리고 버리는 교회가 던져버리는 교회가 내어쫓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이렇게 새로 찬송가에 되어 있는데 예전 찬송가에는 주 나를 막대하시며 주 나를 막대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여러분 주님이 포기하면 우리 인생 끝난 겁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우리 인생 더 이상 가망성이 없습니다. 참으로 이방인 여인이 자기 병 걸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거들떠도 보지 않으시다가 한마디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그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렸을 때에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을 때에 주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주님께서 그 여인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보시죠.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면 큰일 납니다. 참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믿음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이라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고치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은혜를 내려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이 포기하신 교회와 성도, 그것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에게 주었느니라. 교회 다니지만 이방인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상관이 있는 모습으로 참으로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다시 고치시고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 가지고 주님 나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다시 온전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진실된 교회들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고 참으로 구원받은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